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이 사실 세계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터 사역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고요,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우리 신앙과 우리 선교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올바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세계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뤘고요, 그러면서 고민은 주일 낮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교 강요와도 같은, 물론 여태까지 많은 설교가 그랬지만 세계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필수고, 선교적 대면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이 핵심적인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괄적인 이해라도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무장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세계관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차례 회심, 물음표가 있습니다. 두 차례 회심. 오늘 많은 설교가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 머리말에 보면 공동으로 이렇게 두 저자가 쓴 건데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 근데 그분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자신들이 어떤 그동안 온 과정. 그런데 거기 특별히 마이클 고인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을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머리말에
마이클 저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마이클 고인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시고 계신 일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걸 잘 표현했어요. 마이크는 침례교회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전해 들은 복음은 개인적, 미래적, 내세적 구원의 복음이었다. 즉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럼에도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다. 마이크는 그 전통에 대해 지금도 감사한다. 예를 들어 그 교회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에 헌신적이었고 개인의 거룩함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마이크는 자신이 초기에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경제, 학문, 교육, 일, 여가, 오락, 스포츠 등 서구 문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신학교 시절에 처음 알았다. 기쁜 소식이란 마이크가 배우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인간 삶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계셨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삶에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려면 그러한 성경적 통찰이 필요한데 마이크는 신학생 시절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눈을 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제2의 회심, 그러니까 두 번째 회심에 가까운 일대 사건이었고 복음이란 정말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칼빈주의 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도입하는데요. 헤르만 바빙크는 유명한 설교가 크리스티안 블룸하르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블룸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다음에는 영적 삶에서 자연적 삶으로 두 번 회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첫 번째 회심은 자연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회심해야 되고 한 번 더 회심해야 되는데 그 영적 삶에서 자연적 삶으로 회심해야 한다라는 게 블룸하르트의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빙크가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블룸하르트의 말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으로 확인되고 또한 예로부터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역사로 확인된 진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께 가는 회심인 거죠. 예를 들면 시편 73편 25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회심,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회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심하여 한 번 더 회심하여 현세 속에서 수행해야 할 폭넓은 문화적 소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소명으로. 그래서 바빙크 자신도 경건주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두 번의 회심을 거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을 아주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십자가의 복음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철저히 버리고, 즉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의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로, 혹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내지는 완성자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그 포도나무의 삶,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새 백성을 세우신 것이 신약의 교회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삶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것도 그렇듯이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어느 복음서 못지않게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것처럼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 안에,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이 삶으로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삶을 통해 두 번째 회심, 그렇게 표현한다면 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사실 선교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거짓신앙 책에 팽배하게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게 종교개혁과 같았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심. 그랬는데 이제 또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을 포함한 이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보면서 또 한 번의 근본적인 회심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표현한 마이클 고인이나 바빙크 같은 그러한 그 학자들의 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고인의 말에도 나오듯이 이 삶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포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적, 영적, 감정적 등 포함한 각 인간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아까 말한 일, 오락 등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 등
스포츠, 다양한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우주의 역사적인 결정적 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와 성령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노의 능력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온 세상, 곧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바톨로뮤 그리고 마이클 고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주적 회복, 곧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신문의 종교란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야 할 종류의 소식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복음이 아닌 당시 본래의 문화적 상황에 주어졌던 복음을 충실히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말하는 그 복음을 원래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계적 뉴스감이자 기사 1면을 장식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삶 전반에 알리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또한 창조 세계만큼 넓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 한 구절만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20절이죠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에 그는 앞절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만물은 바로 16절에 나오는 만물과 동일한 만물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죄로 오염되게 되었으며, 여기 지금 20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되 그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모든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또한 레슬리 뉴비긴의 핵심적인 4가지 그 요소를 살펴본 것처럼, 이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핵심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포괄적 성격. 그럼 이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교회, 새 인류, 예수님 안에서 한 새 백성.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하려면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 필수입니다.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충돌입니다. 문화적 충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준거 틀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그 기준 틀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초하는 그 기초로 삼아야 된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죄, 악,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자신의 부활에서 다가올 세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취된 죄의 패배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새 창조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기 이해를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대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서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성취된 우주의 역사의 운명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에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도록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 두 단계로 임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두 단계로 임하는가? 레슬리 뉴비기는 그 유일한 이유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그렇기 때문에 두 단계로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두 세계가, 즉 악의 지배를 받는 옛 시대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의 능력과 권능이 공존하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시대가 혼합되어 있어 다가올 시대의 권세들과 능력들과 옛 시대의 악한 세력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대는 교회의 공적 생활로의 선교적인 개입은 참여와 거부를 동시에 세상을 위하면서 세상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문화적 상황을 긍정하고
세상의 선을 위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로서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는. 반면에 교회는 옛 시대의 우상숭배적인 세력들과 인간 사회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지배를 거절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살펴본 문화 사이의 충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 고난이 함께 따르게 돼 있지요. 자, 그래서 두 종류의 회심? 네,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제가 어떤 새로운 주제를 그냥 설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 전반에서 핵심적인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분은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신앙의 핵심적인 길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될 것이거든요. 자, 큰 두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무장의 중요성. 이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주변 문화, 특히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구 현대주의 문화야말로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현대주의 문화야말로 복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의 모든 요소를 녹이는 그러니까 산성할 때 그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대의, 그러니까 서구 현대주의 문화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침체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미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부모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고 자세히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열방의 빛이라는 책의 맨 뒤쪽에 보면 바로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에서 한 핵심적인 중요 요소는 무장된 부모님들이 많이 준비되는 것이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눴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샘물결 기도학교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옳게 인도하고 계셔서, 또 샘물결 기도학교 학부모들 중심으로 학부모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주리 목사님과 이금 전사님 두 분에게 그 학부모 중심으로 그 부분에 잘 무장된 분들 중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여러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올바로 교육할 것인지, 때로는 커리큘럼도, 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가정예배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떻게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포괄적 성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문화 가운데 감당해야 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포도나무교회 선교원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정말 귀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가 정말 귀하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샘물교회 기도학교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스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착되어지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정말 귀하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부분 신경 쓰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도 거의 지금 현재는 수박 겉핥기식만 되어지고 있지 근본적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원부터 정말 귀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또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포도나무교회 청년들 중에 많이 결혼했습니다. 올해만 같아라 할 만큼.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어렸을 때 좀 키우고 돌이 되기 전에 선교원에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같이 자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교원부터 시작해서 초중 고등학교, 또 젊은이들이 또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젊은이를 통해서 포도나무교회 청년부가 또 활성화되어지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결혼 많이 하면서 오늘과는 다르게, 오늘날 추세와는 다르게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럼 그 젊은이들부터 시작,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올바로 교육시킬 것인지 철저히 무장되어지고 무장시키고 가이드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전체로 인도하고 계시면서 교회 전반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서구 교회에서 먼저 다음 세대가 잃어버렸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서구 현대주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처럼 서구 이야기도 세상의 유일한 참 이야기라고 자처합니다. 그 사실 아셔야 합니다. 서구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야기를 단지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부차적인 지위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자신이 진리라는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서구 현대주의만이 참된 진리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 이야기처럼 서구 문화의 이야기도 포괄적이며 인생의 모든 면에 대한 권리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서구 현대 문화 배후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뿌리에 들어가면 둘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느냐, 저절로 세계가 태어나서 진화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이야기와 서구 문화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이 부분을 잘 지적합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존재한다. 하나는 진화의 이야기, 각 종들이, 그러니까 종류할 때 종들이 적자생존을 통해 발전한다는 이야기, 우리식의 문명이 발흥하여 인류에게 자연의 지배권을 성공적으로 넘겨준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성경에 구현된 이야기,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인류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맡기신 이야기, 그 목적을 실현하실 분이 오실 이야기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적 대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주 동안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느 쪽을 양보할 수 없는 기초이자 세상의 참된 이야기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혹은 서구 현대 이야기 둘 중에 어느 쪽을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의 참된 이야기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준거 틀이냐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이 기준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성경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신앙의 구심점이자 세상과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로 볼 것인가?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한낱 종교라는 사적인 영역에 가두려는 이게 서구 현대주의의 이야기잖아요. 가두려는 압력에 굴복하고 서구 문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교회가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참된 이야기로 선택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복음의 진리임을 삶 전체가 보여주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면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입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선교적 대면, 즉 성경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두 이야기 모두 포괄적이며 두 이야기 모두 진리로 자처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면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문화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근본 신념들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신뢰할 만한 삶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며, 교회는 주변 문화 혹은 주변 우리 사람들에게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살라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두운 가능성이죠. 그건 교회가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변 서구 문화와 타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 중에 주변 문화의 세상 이야기를 기초이자 세상의 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이게 의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교회는 그 문화의 이야기 속에 맞추어 복음을 짜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별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진리들은 부분적으로 취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그 이야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그 배후에 복음을 대적하는 이교적인 세계관과 이야기가 놓여 있는 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변질되어 다른 포괄적인 이야기 속에서 부수적인 자리로 내려갑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충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본래의 복음으로, 즉 세상과 우리의 삶에 관한 유일한 진리로 세상에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기는 인도에서 선교사로 40년을 지내고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 현대 서구 기독교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교회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타협했으며 성경 이야기를 현대의 과학 이야기 안에 종속시켜버린 걸 보았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상태를 그는 중증 혼합주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서구 문화의 이야기에 흡수되어 버리면 복음은 사적인 종교의 메시지로 전락하며,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무한적 미래로 연기된 추상적이고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이 되고 맙니다. 뉴비기는 교회가 복음을 본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본래의 복음이란 세상에 대한 참되고 포괄적인 이야기이자 우주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밝힌 선언입니다. 그렇게 회복해야만 복음이 해방되어 서구 문화 속에서 선교적 대면이 가능해진다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려면 여기에 중요한 게 세계관 부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들이 이 삶을 우리의 문화권에 살아가려면, 특별히 급속도로 서구화되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 살아가려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올바른 선교적 대면을 하면서 이 모든 문화의 그 전체적인 영역을 구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계관으로 올바로 무장돼야 합니다. 세계관은 복음의 포괄적 범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귀한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관은 복음을 해방시켜 선교적 대면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계관은 낸시 피어스의 경우는 전도의 전 단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서구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갖추는 전도의 전 단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 훨씬 이전부터 서구 문화의 이야기가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기초가 되는 성경 이야기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가 복음만이 참되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그리스도의 선포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한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제임스 오어와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음 안에 더없이 포괄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다는 복음 자체의 주장을 현대의 세계관 개념을 가지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정했습니다. 원래 세계관, 영어로 월드뷰라고 그러거든요. 는 독일어 단어인 벨트 안샤웅에서 나온 겁니다. 그 벨트 안샤웅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계몽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그 단어를 한 번밖에 쓰진 않았는데 그 이후 철학 세계에서 그것이 많이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이미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오어와 아브라함 카이퍼는 훨씬 그 이전 사람입니다. 제임스 오어는 1844년부터 1913년까지 사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7년에서 1920년까지 산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시대 일찍부터 세계관 개념을 기독교 사상에 이렇게 접목해서 그 당시에 서구를 지배하게 된 계몽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신학자인 제임스 오어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계관에 단편적으로 대응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삶 전체를 보는 포괄적이고 정연한 관점임을 보여주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제임스 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상대해야 하는 박해는 세상과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를 보는 방식 전체, 자연과 도덕과 우리 인간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체제를 생각하는 방식에까지 미친다. 이 전체에 미친다 그 말이죠. 이 모든 전체 영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전체, 자연과 도덕과 우리 인간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체제를 생각하는 방식 전체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모더니즘에 의해서, 현대 소금 문화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은 세상 전반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며, 그 공격에 가장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인 거죠. 오호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이야기에 암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거기에 대항하는 모더니즘 세계관들의 반초자연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인 그 논거를 그리스도인이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돼 있어야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반기독교적인 반초자연적인, 특별히 모더니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계관들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로서 그 밖에 많은 것에도 함께 헌신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보는 관점, 인간을 보는 관점, 죄를 보는 관점, 구속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을 보는 관점, 기독교에만 있는 인간의 운명을 보는 관점 등에도 헌신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것에 대해 보는 관점에 동의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 Lord. 거기서 벨트안샤움, 즉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결코 침해당할 수 없고 단편적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될 수 없으며 서든지 넘어지든지 통째로 움직인다. 기독교 세계관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들인 전체를 버리든지 하지 부분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전혀 다른 기초에 근거한 이론들과 혼합하거나 타협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피해뿐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오호처럼 모더니즘이 기독교 전통과 극히 대립되는 세계관을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올바로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삶의 체제, 즉 모더니즘과 기독교가 맞붙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싸움이고 미국의 싸움이다. 지금은 세계의 싸움입니다. 카이퍼는 성경의 포괄적 세계관만이 이 거대한 싸움에서 적의 맞설 승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더니즘이란 포괄적 삶의 체제가 막강한 에너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포괄적이고 그 광범위한 위력을 지닌 삶의 체계로 맞서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맞서야 한다.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기독교 세계관을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을 단지 말로 표현한 뿐만 아니라
그는 언론인이었고요, 신학자였고요, 정치가였고요,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했고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설립자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던 가운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세계관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사이. 프랜시스 셰퍼가 여러 세대 학생들에게 그런 접근을 처음 알리는 그런 주된 역할을 했고요, 헤럴드 역할을 했고요. 더 최근에는 알버스 월터스, 존 스타트, 브라이언 월시, 리차드 미들턴, 제임스 사이어, 아서 홈스, 톰 라이트, 찰스 콜슨, 낸시 피어시 등,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기여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로잔 운동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로잔 언약은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용어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에 져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현대 기독교 선교, 또한 현대 사회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스타트가 설립한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 등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고 기독교 세계관을 줄기차게 주창한 사람은, 대표적인 한 사람은 제임스 사이어입니다. 세계관을 다룬 그의 책들 중에 가장 알려진 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명도 그 책을 3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의 3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앞으로 더 보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원제가 The Universe Next Door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다른 우주, 원제가. 그걸 뭘 보여주냐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의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이유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 사이어에게 세계관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하여 의식, 무의식 중에 품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지적했듯이 인간이 자신의 세계관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안경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경험이 세계관을 통해 이렇게 걸러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잘못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환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까 말한 제임스 사이어가 쓴 책 중에 우리말의 번역에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소설, 난픽션, 시 등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안에 배어있는 세계관을 파악하는 법을 탐색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재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런 훈련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해리 블레어 마이어스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귀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근데 그분이 지금부터 60년 전에 쓴 책입니다. 1963년에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태어나기 전에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The Christian Mind라는 우리말 번역이 아깝게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는데 마치 예언한 것 같습니다.
60년 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향후 5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공고해진 세속주의에 맞서 자신의 기독교적 헌신을 더 깊게 하고 명백히 밝히되 뒤로 물러나 개인의 도덕성과 영성을 가꾸는 선에서만 그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기독교적 헌신을 더 깊어지게 하고 명백히 밝혀서 개인의 도덕성과 영혼의 삶에 대한 세속주의적 공격에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사회 질서의 목적에 대한 세속적이고 단편적이고 왜곡된 관점에도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도서관 만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마저도 정말 이교도적인 그 세계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됐지만 그 기초에는 많은 경우에 현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서구 현대주의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문화 배후에 있는 그 이야기와 세계관들을 올바로 인식해야 거기에서 올바로 살 수 있기에 이 삶을. 그래서 주님이 도서관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새벽교 기도학교만 위해서 만든 게 전혀 아닙니다. 포도나무교회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어른들을 위해서도 만든 겁니다. 지금 블레마이어서가 60년 전에 말한 것처럼. 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게, 이 건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새물교 기도학교가 포도나무 교회 산하로 들어오게 될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때 교양에 지으니까 영구적인 건물로 지어야 돼서 일부 좀 여분이 있더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짓기는 힘들거든요. 중축해서 훨씬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가고 또 미디어 센터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그 스튜디오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굿TV를 통해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그 문화 또 예술팀들 위한 방도 들어가고 찬양팀이 세워지고 문화예술팀이 세워지고 등등 너무나 귀하게. 그런데 일부 여유가 있었는데 건물이 지어진 혹은 지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후로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선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새물교 기도학교와 포도나무교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3층, 4층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다 바닥 난방까지 되어 있고요. 기숙사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 안에 화장실은 없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밖에 화장실은 많이 있고,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그 뒤로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요, 거의 어떤 것은 2배씩 올랐다고, 그렇게 지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게 계획하시고 앞서가시는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교회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되셔야 합니다.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공부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데.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세상 열방의 빛으로서 세우신 그 정체성에 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이지만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서도 반드시 무장돼야 합니다. 오늘은 선교적 대면을 위해서 그 세계관으로 올바로 무장되어지는 게 성경적 세계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두 번째 회심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포도나무 취재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선명히 깨닫고 힘을 다해 잘 따라가므로 정말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앞장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나눈 것처럼 청년들 또 선교원 그러니까 아동부터 올라오기도 하지만 다시 청년들, 결혼, 아이들, 선교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어지는 앞으로 선물들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계획에서 이렇게 미리 알고 짜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되 주님의 인도로 하나하나 따라와 봤더니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며 놀라운가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설교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히 깨닫고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